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성공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잘 알려진 대로 이 장로 가이오에게 쓴 사도 요한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의 구절이 성경의 일부로 편입된 것은 성령의 역사이고, 또 그것은 이것이 단순히 요한의 가이오를 위한 기도, 인간적인 어떤 호의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 책을 읽는 모든 성도들 향해 가지시고 계신 하나님의 진심이심을 시사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건강하다, 범사에 잘 되다 라는 말을 합치면 건강한 성공의 길, 좋은 성공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성공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나쁜 성공이 아주 많습니다. 성공했지만 교만해집니다. 성공했지만 부부관계가 흔들리고 가정이 무너집니다. 성공했지만 신앙과 도덕성이 망가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성공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의 영과 타협한 결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성공, 건강한 성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의 기도는 바로 우리가 좋은 성공의 길을 걷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요 중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성공과 나쁜 성공을 구분짓는 아주 중요한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단어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한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여기서 영혼이란 말은 헬라어로 푸시케, 즉 내면, 마음을 말합니다. 즉 좋은 성공은 먼저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잘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형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로잡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건강하고 좋은 성공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 우리의 마음에 먼저 상륙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고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십니다. 그러할 때 비로소 그분은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로잡으시고 우리 외부 세계에 당신의 형통을 나타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출애굽의 여정을 보면 매우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분명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예언적 목적입니다.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이며 이 땅에서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진 목적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부르심과 분명한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땅에 이르르기 위해 여정을 걷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 약속의 여정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여정에 대해 이러한 경험을 합니다. 그들은 홍해를 통과하고 마라의 물을 통과하고 만나 메추라기를 광야에서 먹고 르비딤을 통과합니다. 물리적으로는 여정의 기점들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 여정의 기점들이 그들의 마음이 다루어지는 마음의 학교였다라고 가르칩니다. 홍해에서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는 그 두려움을 신뢰로 바꾸시기 위해 홍해라는 교실을 준비하셨으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뢰라는 마음의 과목을 이수함으로 홍해라는 그 학교를, 홍해라는 교실을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마라에서는 원망이라는 그들의 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원망이 만족이라는 단물로 바뀌는 역사를 위해 주어진 정황임을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쓴 마음이, 그들의 원망이 마음의 단물로 바뀌기까지 그들은 마라의 그 교실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는요, 그들의 탐욕이 드러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탐욕이 자족함, 감사로 바뀌기 위해 하나님은 그 만나와 메추기라기라는 정황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다루고 계셨습니다. 르비딤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만성적인 의심이 드러나는 자리였습니다. 그 만성적인 의심을 하나님의 임재의식이라는 새로운 마음으로 바꾸시기 위해 하나님은 르비딤이라는 환경을 조성하셨습니다. 우리 각자의 홍해를 지나고 마라를 지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지나며 르비딤을 지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왜 빨리 홍해를 졸업하지 못하나, 왜 빨리 마라를 졸업하지 못하나, 왜 빨리 만나와 메추라기의 시즌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나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시간이 지나서 지나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물리적으로 지나갈 수 있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길입니다. 그곳에서 드러나지는 우리의 마음의 이슈들을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이 다스리게 되게 하기에 목적되어진 시간들입니다. 그 시간들 속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통치되어지는 과정으로서 드려지기 시작할 때,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마음 속에 임해가기 시작할 때, 다시 말해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번성해지기 시작할 때, 그것은 우리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돌파구가 되어간다는 것을 성경은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아주 야심찬 목회자였습니다. 제 마음을 다스리고 있었던 건 야심이었습니다. 나는 성공할 것이다. 나는 유명해질 것이다. 말로 옮길 수 없었지만 제 마음을 채우고 있었던 건 야심이었습니다. 자연히 저는 교회 사역에 대해서 대단히 몰입했고 또 열심을 넘어서는 어떤 강박적인 추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이 도전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나의 신부다. 이 성경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가 너의 아내, 너의 가족을 돌보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못한다면 어찌 나의 교회를 너에게 맡길 수 있겠느냐? 너의 신부를 네가 존중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어찌 내가 나의 신부를 너에게 맡길 수 있겠느냐? 라는 도전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야심의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로 다스려질 때 친밀함과 사랑의 길로 통치되어지도록 의도된 챕터를 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랜 시장과 과정을 통과해 마침내 저에게 주어진 아내와 저에게 주어진 아이들에 대한 마음을 회복하게 되고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걷는 일에 있어서 제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다스려지고 다루어지기 시작했을 때 제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교회 사역을 향한 하나님의 신임이 증가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교회에 대한 영향력을 저에게 맡기시고 교회와 교회들에게 영양분을 주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의 초자연적인 확장을 주님이 허락하셨던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르비딤, 여러분의 마라, 여러분의 홍해 가운데 여기 진정한 돌파구와 진보가 있음을 발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어떠한 부분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 안에 어떻게 다스려가기 위해 여러분의 마음에 노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노크에 어떻게 응답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마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은 마음의 길 너머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삶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진정한 좋은 성공이 나타나며 하나님이 의도하신 건강한 번영이 나타나는 일은 마음의 길 너머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신뢰로 통치되어지고 의심이 임재의식으로 통치되어지고 탐욕이 자족함과 감사로 통치되어지는 마음의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외부 세계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예언적인 뜻들이 성취되어지는 외부적 진보로 나타나는 중요한 교두보가 된다는 것을 우린 깨닫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성경엔 다양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옵니다. 죄를 사하시는 능력, 죄를 깨뜨리시는 능력, 우리를 지옥에서 건지시는 능력 등등 다양한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에서는요, 특정한 종류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소개합니다. 바로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높이시다라는 말은요, 영어로 보면 프로모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디바인 프로모션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승진입니다.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높이심입니다.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번영입니다. 그런데 이 디바인 프로모션, 하나님이 가져오신 승진과 번영으로 나아가는 길에 대해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다루시는 손길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열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통치되어지도록 응답하는 마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길의 끝에서 그의 삶의 목적이었던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며 하셨던 조건은 하나입니다. 한마디입니다. 그는 내 마음에 합했다. 합했다란 말은요,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닮았다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되자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게 디바인 프로모션입니다. 반대로 셀프 프로모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어떻게든 기어 올라가려는 삶입니다. 내가 어떻게든 높아지려는 것입니다. 기어 오르고 높아지고 내가 성공하려 애쓰느라 마음의 길 따위는 무디고 눈먼 길이 되고 맙니다. 어떻게든 밖에 찬스를 찾고 어떻게 밖에 조건을 충족시켜 어떻게든 기어 올라가는 것이 모든 인식의 대상이므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르비딤 속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마라 속에 내 마음이 어떤 것이 드러나고 있는지에 대한 통찰력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누군가는 이 셀프 프로모션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비치볼에 구멍이 나 있을 때 그것을 힘껏 부는 것이 셀프 프로모션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높이고 성공시려고 애씁니다. 영혼까지 끌어넣어 붓습니다. 그때는 그게 부풀어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만 긴장이 풀어지면 다시 쪼그라듭니다. 여러분, 그것을 버텨낼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결국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아주 나쁜 성공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디바인 프로모션은요, 그 비치볼에 하나님의 능력이 바람을 넣으시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높이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다루심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마음을 다스리실 수 있는 존재가 되어가는지, 나의 르비딤에서, 나의 마라에서, 나의 홍해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자 하는 그 과목들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인식이 진행되는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셀프 프로모션의 삶에서 노임받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디바인 프로모션의 삶으로 들어오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셀프 프로모션으로 승진하도록, 성공하도록, 형통하도록 의도되고 섭리된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디바인 프로모션 안에 승진하고 발전하도록 의도되고 섭리되는 존재임을 발견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합시다. 우리의 마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길 넘어 있는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성취들을 우리가 소망합시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가져오실 약속의 땅들을 고대합시다. 그리함으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마음의 길의 과목들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을 하나 좀 부탁합니다. 오늘 물이 떨어졌나요? 오늘따라. 네. 그런데 이 마음이 다루어지고 마음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이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은 바로 원망과 쓴 마음이라는 영역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원망과 쓴 마음을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아마 교회 생활을 하신 분들은 이 구절에 대해 많이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짧게 한번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초대합니다. 오전에 나아가서 너가 하루 종일 일하면 너에게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는 기쁘게 오전에 와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오후쯤이 되었을 때 다시 거리에 나가서 네가 나와서 남은 시간 동안 일하면 너에게 한 데나리온의 싹을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오후에 조인한 사람도 기쁘게 와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쯤, 즉 업무가 거의 끝나기 직전에 다시 주인은 거리에 나가서 사람을 부릅니다. 네가 와서 일한다면 내가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가 와서 기쁘게 그 일에 참여합니다. 문제는 임금을 정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회사들이요 임금 협상을 하고 그 임금의 금액을 서로 공유하지 못하도록 금지해 놓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거기엔 수많은 원망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쓴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이만큼 받으면 나도 이만큼 받아야 된다.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경영의 지혜는요 점점 임금을 서로 알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은 현대 경영의 지혜를 정확하게 반대로 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제일 먼저 1시간 일한, 저녁에 와서 일하는 사람을 모든 일꾼들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에게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줍니다. 자연히 일찍 왔던 사람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저 녀석이 한 데나리온을 받네? 그러면 나는 적어도 3데나리온은 받아야 돼. 그리고 다시 아침에 온 사람까지 불러서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십니다. 그러자 아침에 온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원망과 쓴마음이 증폭됩니다. 그리고 아니, 이거는 부당합니다. 왜 저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면서 저한테 한 데나리온밖에 안 주십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주인의 아주 독특한 책망이 나옵니다.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요
그는 익스큐즈를 구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오히려 책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선함으로 말미암아 네 마음에 악함이 드러난다.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정황적으로 이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에게 관대함을 드러낸 이 사건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 악함을 드러내는 증폭적 기능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여기서 네가 악하게 보느냐라는 헬라어 자체가 이 뜻을 보면 이렇습니다. 악하다란 말은요, 포네로스인데 도덕적으로 악하다란 말보다는 병들었다, 뒤틀렸다, 아프다란 뜻이 더 강합니다. 즉 그의 마음속에 병들고 아프고 뒤틀린 마음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쓴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 쓴 마음이 그 안에 잠복해 있었는데 주인은 그 쓴 마음을 표면화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늦게 온 저녁에 와서 일하는 사람을 그 앞에서 축복합니다. 그 사건은요, 그의 원망과 쓴 마음의 구조를 증폭시키고 저어 올립니다. 나의 선함이 너의 병든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말씀이 그 뜻이 됩니다. 조금 더 이 말씀을 더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지금 너는 내가 저녁에 와서 일하는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 정황은 네 안에 있는 쓴 마음을 드러내고 수술하여서 너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너를 위한 자비다. 너를 치료하기 위한 너를 향한 사랑이다. 나의 사랑이 너의 씁쓸한 마음, 너의 원망의 마음을 드러내고 저어올리도록 섭리하고 있는 거다. 이 선함, 나의 선함의 진짜 주인공, 나의 선함의 대상이 되고 있는 진짜 주인공은 저녁에 온 자가 아니다. 바로 너다. 왜입니까? 너의 마음이 형통하는 만큼 네가 진짜 형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너의 마음이 치료되고 바로 잡히고 너의 마음의 깊은 곳에 나의 통치가 임하는 만큼 내 삶이, 내가 진짜 너의 삶을 번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너보다 너의 번영에 더 관심이 많다. 나는 너보다 너의 성취에 더 관심이 많다. 나는 너보다 너의 건강한 성공에 대해 더 큰 열정을 가지고 있다. 너의 미래를 향한 나의 열정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 나의 선함이 너의 마음의 병듦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수술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2년 전에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저는 그냥 깁스만 하고 끝내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고 핀을 박지 않으면 남은 여생 동안 관절염을 앓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 의사 선생님의 의견이 너무 완강했습니다. 저는 그 완강한 의사 선생님의 진단 앞에 쓴마음이 생겼습니다. 원망이 생겼습니다. 아니 깁스만 하고 끝내자고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은 저의 미래를 향한 더 큰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의 여생이 관절염에 시달리는 걸 저는 원치 않습니다. 당신의 다리는 반드시 수술대 위로 올라와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severe mercy, 혹독한 자비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좋아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향해 열정이 너무 크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가져오기 원하는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이 너무 크십니다. 그래서 당장은 우리의 삶 속에 혹독하게 느껴질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숨은 주제들을 수술대 위로 올리시는 일에 대해 그분은 주권적으로 진행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수술대 위에 올라간 여러 번의 경험이 있지만 다시 말해 제 쓴마음이 저어올려지고 제 원망의 구조가 건드려지는 여러 번의 사건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기억납니다. 저는 20대 때 신학교를 가면서 정말 내가 일반대 가서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아야지, 그것을 다 내려놓고도 신학교에 갔을 때 제 마음속에 굉장히 큰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성령의 능력 안에 복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세요. 그것이면 족합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신학교를 가는 것이 조금 더 아까운 값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녁 시간을 떼놓고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친구들이 놀러 가고 닭 시켜 먹고 밤에 축구하고 그럴 때도 저는 계속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늘 문을 두드렸습니다. 제 마음의 중심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교회 봉사도 늦추지 않았습니다. 오전에는 교육부서, 오후에는 대학부에서 섬겼습니다. 직임을 맡고 일을 맡아서 봉사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럼에도 그 모든 것은 저에게 단 하나의 목적의식 아래 기쁜 일로 여겨졌습니다. 하나님, 저를 기름 부어주시고 사용해 주세요. 그런데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그 사고가 뭡니까? 저는 저희 대학부에서 한 국가로 전도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도여행에서 정말 하나님이 제가 기도하고 소원하던 대로 성령의 능력의 폭탄을 떨어뜨린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 폭탄이 내 옆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건 나한테 와야 되는 겁니다. 저희 동료 이 소그룹이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이 그 마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막 질병이 치료되고 악한 영이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온 마을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사도행전적 역사가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그 보고를 가지고 저녁 모임에 돌아와서 그들이 간증할 때 온 청년들은요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선하심을 높였습니다. 저만 빼고 말입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엔 이것이 계속 되뇌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건 나한테 와야 될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제 마음을 어렵게 했던 건 그 일의 중심에 제 가장 친한 친구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 맨날 이렇게 코치하고 멘토링을 했습니다. 너는 너무 기도를 하지 않는다. 너는 너무 주님을 향한 열심을 나타내지 않는다. 너는 너무 세상 성공에 기울어져 있는 것 같다. 조금 더 봉사해야 되지 않냐? 조금 더 기도해야지 않냐? 근데 주님이 바로 그 친구를 사용하신 겁니다. 저녁에 와서 일한 일꾼에게 내가 받을 임금을 준 겁니다. 저는 그날 바닥에 주저앉아서 하나님, 능력의 폭탄을 떨어뜨리셨는데 오폭입니다. 완전 오폭입니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일을 위해 저의 청년의 시절을 바쳤습니다. 하나님, 이건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이건 불공평합니다. 제 마음속에 있던 비은혜의 구조,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난 받아야 한다. 난 이거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 난 이런 거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 셀프 프로모션, 이것이 씁쓸하게 마치 역류하는 하수구처럼 제 마음에서 솟아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서 저는 하나님의 불공평함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관대하심에 환호하는 그 자리에서 저는 하나님의 불공정함에 대해 참소하고 있었습니다. 지나고 보니 그 세팅은 하나님이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비은혜의 구조, 쓴마음의 구조, 원망의 구조를 저어올리시는 수술대였던 것입니다. 심리학과 상담에게서는요 서피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고통이 치유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사람이 그것을 짓눌러놔서 무의식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surface, 표면화돼야 된다는 겁니다. 의식화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surfacing, 표면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것이 배출되지가 않습니다. surfacing이 되지 않으면 이게 치유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어올려져 표면화되는 과정은요 대단히 고통스럽습니다.
그것을 굳이 저올려 표면화시키는 상담사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날 정도입니다. 그것을 저올리는 상담실에 대해서 혐오감이 일어날 정도입니다. 당장 그곳에서 일어나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이 서피싱의 과정은 사실 존재적으로 위협적입니다. 그러나 서피싱이 없으면 치유가 없습니다. 서피싱이 없으면 해결이 없습니다. 제 마음속에 비은혜의 구조, 원망의 구조, 쓴마음의 구조가 표면화돼서 드러나지 않으면 수술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삶의 세팅 안에 이 표면화되는 과정을 통과합니다. 그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가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향해 품으신 하나님의 큰 마음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도망치지 않는 겁니다. 도망치지 않는 겁니다. 저는 그날 밤에 정말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뛰쳐나가고 싶었습니다. 우리의 존재적 쓴뿌리가 드러날 때 할렐루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 아내와의 관계라는 르비딤의 시간을 통할 때, 그것을 통해 제 안에 있었던 야망이 서피싱 되어질 때,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기 위해 수술하기 위해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실 때, 저는 그 부부관계에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것을 자꾸 저올려지게 만드는 상황이 싫었고, 아내도 힘들었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벌어지게 한 하나님의 주권도 신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확하게 제 마음속의 야심을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확한 하나님의 메스였습니다. 여러분, 이 혹독한 자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라는 생각이란 말은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딱 그겁니다. 큰 그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십니다. 너희를 향해 내가 큰 그림을 가지고 있어. 작은 그림으로 보면 혹독해 보여. 근데 큰 그림으로 보면 뭐라고요? 평안이라는 겁니다. 평안이란 말은 샬롬입니다. 샬롬의 가장 근접한 뜻은 이겁니다. 형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성공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재앙이 아니다. 너의 비전을 이루어 주려는 생각이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격차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 우리보다 더 믿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 우리보다 더 소망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번영에 대해 우리보다 더 큰 열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수술대를 허락하십니다. 서피싱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때로는 저녁에 와서 일한 자가 나와 똑같은 임금을 받게 하십니다. 때로는 나의 쓴마음과 원망이 건드려질 상황들이 아주 교묘하게 손톱밑을 파고드는 바늘처럼 그 어떤 세팅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저올려집니다. 우린 거기서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번영을 통해 우리의 삶의 번영을 빚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말씀드렸듯
이 표면화의 기간, 서피싱의 기간에서 상담학이나 심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의점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잘못 다루면 덧나고 더 악화됩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하냐면 우리 스스로를 더 안전한 환경으로 밀어 넣어야 한다라는 규범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전에 이루어지던 상담실에서 더 물러나지 않고 더 거리를 좁혀야 한다는 겁니다. 그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수술실에서 도망치지 말고 그 중심으로 더 들어가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면화의 시간, 서피싱의 시간에 희생자가 아니라 생존자가 될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서피싱의 시간 동안에 밀려나고 깨어진 자가 아니라 이 시간 동안에 진보하고 승리하는 사람들 되시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저에게 그것을 향해서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쓴뿌리들은요, 쓴마음과 원망은요, 때로는 하나님이 무언가 우리에게 해주셔서, 무언가 갚으셔서 하나님이 해결해야 할 무엇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쓴뿌리와 쓴마음은요, 사실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할 무엇입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몇 년 전 제게 있어서 이 수술실을 통과하는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건물 프로젝트가 마무리되고 있었고요. 이제 재정을 맞춰내는 일들이 굉장히 산재해 있었습니다. 때마침 미국에서 한 한인 분이 이 소개를 받으시고 자신의 이 가문에 있었던 한 자산을 이 교회의 이 부흥회 센터가 될 것이라고 믿고 여기에 도네이트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셨어요. 저는 가서 그분들을 만나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건물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계속 진행됐고 몇 년 동안요. 또 비행기를 타고 거기 가서 만나야 되는 상황이 사실 정서적으로는 굉장히 지치는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 만나는 시간이 왜 힘들었냐면 가는 시간이 저 아이들 입시와 정확히 겹쳐 있었습니다. 대학 어플라이 하는 날짜와 제가 비행기 타는 날짜가 겹쳐 있었습니다. 그 대학 어플라이 하는 과정에 제가 옆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출장을 가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비행기에 있는 시간 동안 제 아이가 지원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어떤 시험 결과를, 성적표를 데드라인까지 내야 하는데 원래 일반적으로 그 성적이 나와야 되는 시간인데 너무 많은 사람이 응시를 해서 그 성적표가 제때 나오지 않고 계속 딜레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요, 그래도 잘 될 거야, 데드라인 전까지 나올 거야, 하나님이 일을 하실 거야, 하나님 신실하셔, 그렇게 서로를 독려하며 그 데드라인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비행기에서 내려보니까 결론은 데드라인이 지났는데 성적표가 안 나온 겁니다.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원하는 자리였습니다. 근데 성적표를 제때 내지 못했다는 건 이미 아웃인 겁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지었던 농사가 흉작이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저희 CT1에 아주 초기 졸업생들이 좋은 결과를 내야 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거기에 겹쳐서 비행기와 시차가 겹쳐서 제가 48시간 동안 한 잠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몸과 마음이 지친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한 집회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 집회가 벌어지는데 집회에 들어가서 딱 앉았는데 온 예배당이 그냥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부어지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갔을 때 제가 도대체 한 걸음도 앞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맨 뒤에 앉아가지고요, 찬양을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히브리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쓴뿌리와 은혜는요, 서로를 밀어내는 N극과 N극 같습니다. 자석이 같은 극을 대면 서로를 밀어내듯이요,
우리의 마음속에 쓴마음과 원망의 구조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서로를 밀어내게 됩니다. 제 마음속에 쓴마음과 원망이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부어지고 있는 그 예배의 자리에 제가 들어가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입도 뻥끗하는 것이 마치 천근만근 힘들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 찬양하는 건요, 마치 막 20km, 30km를 뛰어나가야 되는 마라톤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쉽게 달려가던 길이, 그렇게 기쁘게 찬양하던 길이 정말 눅눅하고 힘겨운 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맨 뒤에 앉아가지고 제가 이런 말을 툭 하고 있더라고요. 주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에게 찬양을 기대하시진 않겠지요? 주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제가 앞에 가서 찬양하기를, 나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그 순간 제가 오래전에 추수감사절 때 썼던 문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진 것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빚졌습니다. 제가 쓴 글입니다. 근데 그 순간 얼토당토않게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엄청난 채무자입니다. 하나님 할 일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비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 명확했습니다. 제 쓴마음 속에서 하나님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빚쟁이였습니다. 채무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너무나 견고하고 명료한 하나님의 입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저의 채무자 프레임 안으로 안 들어오시겠다는 겁니다. 그 프레임 안에서 내가 걸어 나오지 않으면, 그분이 왕이시라는 그분의 선포 안으로 제가 걸어 나오지 않으면 주님은 제 프레임 안으로 걸어 들어오지 않겠다라고 선을 긋고 계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채무자 프레임 안에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왕이십니다. 주님은 통치하십니다. 주님은 채무자가 되어 우리에게 빚 갚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왕됨의 고백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저는 맨 뒤에 쓴 마음에 갇혀서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채무자의 프레임으로 그분을 가두고 있는 쓴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에 성령께서 이렇게 감동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영준아, 이 상황 속에서도 왕이신 주님은 너에게 예배를 요구할 자격이 있지 않으시냐? 이 상황 속에도 그분은 너에게 감사와 찬양을 요구할 가치가 있는 분이 아니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넌센스다. 신앙 모든 게 넌센스다. 그 남묘고란 게 껴져. 그 순간 제 프레임 안에서 제가 걸어 나와야 한다는 준엄한 도전을 받고 있었습니다. 정말 무거운 천근만근 무거운 몸을 일으켜서요, 인파를 뚫고 맨 앞까지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강대상에 이 정도 했는데 강대산에 제 배를 댈 정도로 가까이 가서 두 손을 들었어요. 그 순간 찬양팀이 이 노래를 불렀어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Jesus at the center of it all. Jesus at the center of it all. 이 찬양이 계속 반복됐어요. Jesus at the center of it all. 이 건물 프로젝트가 정말 지칠 정도로 계속 진행됩니다. 아이들의 입시 문제가 정말 너무 복잡하고 혹독할 정도로 잘 풀리지 않습니다. But 이 모든 것 속에 Jesus at the center of it all. 이 모든 것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모든 것 중심에 예수님의 임재를 초대합니다.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 중심에 저 뒤에 앉아있을 때 뭐예요? 저의 쓴마음이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영준 at the center of it all.
영준 at the center of it all. 아, 이놈의 입시 문제, 이놈의 건물 프로젝트, 이놈의 펀드레이징. 영준 at the center of it all. 그리고 주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주님은 저에게 빚진 게 많으시네요. 여러분, 쓴 마음은요, 내가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우리 마음의 외침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보다 더 잘, 이거보다 날 더 잘 대우해야 돼. 하나님 나에게 이거보다 더 잘해 주셔야 돼. I'm at the center of it all. 여러분, 그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그 상황을 다스리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상황의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쓴 마음을 영어로 dethrone이라고 합니다. 그 왕자를 끌어내려야 합니다. 그곳에 예수님의 임재와 예수님의 말씀을 올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임재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쓴 마음을 다스리시게 합니다. 그 모든 상황 중심에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실 때 비로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스리실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쓴 마음과 처음에는 제가 그 쓴 마음을 이렇게 대변해주고 있다가 점점 보이는 거예요. 이 쓴 마음이 지금 제 마음의 여정에 원수임을 보게 됐습니다. 이 쓴 마음이 제가 진정한 성공의 길로 향해 나아갈 때 굉장한 장애물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쓴 마음이 내가 위로하고 달래줄 대상이 아니라 내가 끌어내리고 폐위시켜야 할 잘못된 통치자임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앞으로 나가는 걸음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쓴 마음과 더 이상 타협하지 않겠다. 쓴 마음이 나를 다스리게 하지 않겠다. 주님의 임재와 말씀이 이 모든 것 속에 나를 다스리게 하겠다. 아멘. 마지막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저의 아주 오래된,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지만 저의 한 멘토 중에 한 분이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너희는 상황에 대해서 react, 반응할 수 있고 너희는 상황을 다스릴 수 있다. 상황에 대해 react, 다스리는 게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상황에 react, 반응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상황에 지배되는 겁니다. 상황을 다스리는 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상황 속에서 주님에게 다스려지는 겁니다. 불안과 쓴 마음에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dethrone, 우리의 마음에서 끌어내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다스리시게 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마음의 번영입니다. 먼저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형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회복돼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치유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그 예를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태풍 속에 일어나서 그 환경을 다스리십니다. 태풍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야 이거 어떻게 하냐?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목적지로 가는 일은 글렀구나 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뭐예요? react, 반응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잠잠하라. 히브리어 표현은 뭡니까? 샬롬입니다. 샬롬. 평안하라, 잠잠하라라고 선포하십니다. 샬롬. 그러자 그 상황이 잠잠해집니다. 그분이 어떻게 다스림으로 상황에 응답할 수 있었습니까? 그 전 구절을 보십시오. 태풍이 부는 바다에서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진짜 기적은 이겁니다. 그분이 주무십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기적입니다.
태풍이 불고 어선이면요 태풍 속에서 난리가 납니다. 근데 그분이 주무세요. 그분 안에 샬롬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스리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이 그 마음을 다스리신 겁니다. 아바 at the center of it all. 하나님 아버지가 내 마음의 중심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태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샬롬은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다스려야 했습니다. 폭풍을 다스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샬롬은 평안이자 형통입니다. 하나님의 샬롬은 먼저 우리의 삶의 폭풍을 다스리기 위해 폭풍 속을 걷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의심과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과 야망과 원망들이 그분의 샬롬에 하나씩 무릎 꿇려져 가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쓴마음의 프레임에서 우리가 걸어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왕되심 앞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앞으로 가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님 먼저 당신의 샬롬으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우리는 진짜 기적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태풍 속에 평안할 수 있는 당신의 통치가 내 마음에 먼저 상륙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Jesus Center of it all. 그 찬양을 부르면서 그 쓴마음으로 가득했던 방야에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회복과 하나님의 번영이 마음을 덮고 그것이 삶 속에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한 2사람 정도 뽑는 학교였는데 거기에 덜컥 저희 아이가 합격을 한 겁니다. 관계자들의 표현으로 기적이다. 그분들 중에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도 있었는데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도 너의 하나님을 좀 혜택을 누리고 싶으니 날 위해 좀 기도해달라고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그 돌파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제 쓴마음의 프레임에서 걸어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태풍 속에서 먼저 그분의 임재가 제 마음을 다스리시도록 허락해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모임이 끝나고 그 후원자를 만나러 갔을 때 나이가 90이 넘으신 분입니다. 어쩌면 많은 상처와 많은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마음이 정말 굳은 살이 많이 생길 정도로 정말 많은 고통을 통과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의 신방이 있었습니다. 다시 예수님께 삶을 드리는 기도를 같이 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셔서 울고 또 울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임재가 그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센터 오브 이로 이 모든 것들 속에 주님이 다스리시기에 먼저 그분은 그 속에 있는 제 마음을 통치하셔야 했습니다. 말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에게 태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을 향해 react, 반응하고 살아가는 한 삶의 다음 챕터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다스리는 자로 초대받고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인 제가 내 마음의 수많은 쓴마음과 원망과 불신의 소리들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드는 청구자가 아니라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재정에 태풍이 불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재정 가운데 임하길 바라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거기에 샬롬을 가져오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그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에 상륙하셔야 합니다. 그 속에 우리의 쓴마음이 반응하고 하나님을 채무자로 만들고 하나님을 채무자의 프레임에 가두고 있다면 하나님 그곳에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왕이 되셔야 합니다. Jesus at the center of it all. 예수님은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통치가 자라나가고 확대되어져 가는 것이 증가될 때 우리의 삶 곳곳을 향한 그분의 샬롬이 점점 번져나가며 그분의 샬롬이 우리의 삶을 향해 출구를 얻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의 사람들과 환경에 리액트 하도록 불려진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문제와 상황의 한계에 다스려지도록 희생되도록 보내진 자들이 아닙니다. 그곳에 다스리도록 세워진 자들입니다. 주님은 그날 밤 저를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셨듯 여러분을 쓴 마음의 프레임 밖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원망의 구조 밖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쓴 마음을 여러분이 지키고 보호하고 대변해야 할 애지중지할 여러분의 왕이 아니라 쓴 마음을 여러분이 배척하고 밀어내고 헤어져야 할 오래된 원수로 여기기 시작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왕권을 삿대질하고 원망하고 책망하여 채무자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 속에서도 찬양받으실 권리가 있으시고 모든 것 속에서도 예배받을 가치가 있으시며 모든 것 속에서 감사받을 충분한 이유를 가지신 선한 나의 아버지요 나의 왕으로 고백하기 시작할 때 그분의 샬롬은 태풍이는 바다를 건너는 배 안에 있는 여러분의 심령에 상륙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희생자에서 통치자로, 반응하는 사람에서 다스리는 사람으로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너희가 강건하고 너희가 범사에 형통하기를 기도하노라. 이것은 우리 아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청구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의 은혜 아멘. 아침에 같이 예. 나의 삶 비추시네. 변치 않는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나의 삶 돌보시네. 매일 새로운 매일 새로운 그 사랑 매일 새로운 매일 새로운 할렐루야. 나를 새롭게 하시네. 매일 새롭게 주의 하시네. 주의 은혜 아침에 같이 나의 삶 비추시네. 할렐루야. 아멘. 변치 않는 주의 사랑 나의 삶
가운데 이런 느낌이 들어요. 많은 분들의 삶에 주님이 선을 그어오셨어요. 나는 채무자의 프레임에 들어가지 않을 거다. 난 채무자가 되어 빚 갚듯이 일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먼저 너의 삶의 왕이 되기를 원한다. 너의 마음속에 주권을 가지기 원한다. 이것저것이 다스리는 너의 마음에, 쓴 마음이 쉽게 통치하는 너의 마음에 먼저 나의 왕국을 가져가기 원한다. 나의 나라는, 천국은 네 안에서 먼저 시작되어야 한다. 네가 나에게 와라. 나의 보좌 앞으로, 나의 왕자 앞으로 와라.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채무자로 묶는 쓴 마음의 프레임을 떠납니다. 거기서 돌이킵니다. 걸어나갑니다. 그 쓴 마음을 내 마음의 통치자에서 끌어내리기로 결정합니다. 같이 말합시다. 쓴 마음아, 너는 나의 친구가 아니다. 너는 나의 권익을 보장하지 않는다. 쓴 마음아, 너는 나의 미래를 망치며 나의 좋은 성공을 망치며 내 삶의 챕터를 지연시키는 나의 원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쓴 마음과의 연합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쓴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왕 되심을 제 마음에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을 통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쓴 마음의 세력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샬롬으로 나의 마음을 이 시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시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폭풍 속에 편히 잠드는 자들로 그들 위에 걸터 앉으시옵소서. 평안한 상황에서 오는 평강이 아닌 통치자이신 주님의 임재로부터는 평강이 이 공동체와 성도들의 심령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가운데 왕이 되시옵소서. 주님 그럴 자격이 있는 분이시며 그럴 가치가 있는 분이시며 그것을 요구하기에 유일하게 권리를 가진 분이십니다. 주님 이 시간 마라를 지나고 르비딤을 지나고 홍해를 지나는 마음의 길을 걷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시간 그 마음의 길을 비추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가 그 마음속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면의 종교가 아닌 마음속에 살아있는 관계가 되도록 성령님 모든 성도님들의 중심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